우리 먼저 지난주에는 그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길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는데 종려주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인 예수님이 글쎄 서울로 오신데 이제 뭔 일이 일어나나 보다라는 잔뜩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래서 막 자기 옷도 벗어서 레드카펫처럼 옷으로 깔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나요? 이제 뭔가 정치적인 또 아주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마 환영하지 않았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나는 어떻게 되겠다는 걸. 나는 죽임당할 거라는 거를 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을 해도 얘네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들어가신 길이죠. 내가 살아생전에 했던 일들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죽임 당한다는 건. 그런데도 가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의미하는 게 결국엔 그 당시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큰 벽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 권력에 대한 그 큰 벽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중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실은 자기 욕망에 예수님을 투사해 놓고 내 뜻대로 예수님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옹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무지 또한 예수님이 보시기엔 높은 벽, 막혀있는 벽, 도대체 내 말이 먹히지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장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힌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길이 없는데 벽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셨다. 그리고 결국 정말로 예수님은 죽임 당하셨고 제자들 뿔뿔이 도망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와해돼 버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무너졌죠.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또 헤롯 왕도 죽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 또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은 온 인류의 빛이 되어서 지금 이거 2025년에 한국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예배드리는 게 살아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이거를 보신 거죠. 내 육신이 살고 죽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이 뜻은 이 사랑을 통해서 전해져. 결국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벽으로 막혀 있는 데서 결국 뭘 하셨냐면 길을 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굴착기를 가지고 다니신 건 아닌데 뭘로 길을 내셨냐 하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관된 그 사랑의 메시지로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용서로도 드러났죠. 이 앞에 당에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세례자 요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순교자들도 사실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나눴듯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이념과 서로를 향한 증오에 가로막혀서 서로를 증오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상상조차 못하던 때에 늦봄 문익환 목사님과 봄길 박용길 장로님은 통일을 위한 길을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수많은 오해를 받을 거를 각오하시고 이런 분들이 길을 내신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호성 시인의 그 마지막 구절,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말 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신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이야기를 이어서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되게 소중한 모임이었는데 혹은 소중한 관계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깨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와해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뭐 예를 들면 가정이 그럴 수도 있죠. 또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도 아무리 큰 교회도 분란이 나면 정말 그렇게 매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상처가 될 수 없어요. 또 이 사회도 지금 쪼개져 있죠. 여러 이념과 가치 차이로. 그리고 뭐 회사가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사소하게는 친구 관계나 친목 모임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나 악행 때문에 그런 관계나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극심한 좌절과 실패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사실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요 이야기를 약간 뒤로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중에 늘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뭔가를 추진하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도전해 볼 용기를 내지 못하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 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 박천순 권사님이야말로 우리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일 활력이 높으신데. 제가 그래요. 아직도 약간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요. 뭐 귀찮은 게 너무 많아. 저는 그래서 귀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걸 하지 않는 거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면을 살피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니까 실은 내 안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책임이나 어떤 역할을 줄 때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 못해서 비난을 받을까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원래 나의 성품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 뿌리 깊은 곳에는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무기력감이나 아주 습관적인 그 패배감에 내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뭔가 의지를 내서 해봤던 일들이 자꾸 좌절되는 경험들이 쌓였을 때 그래요. 특히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그냥 앞뒤 없잖아요.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어느 날은 예배 중에 애한테 전화가 와서는 자기 게임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나보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 아빠가 목사하고 예배로 교회 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화라는 것에 제가 이게 아주 그냥 자기 그 배는 게 없구만 이런 마음인데 말은 못 꺼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는 지금 당장 나는 해야 돼
하고 싶어. 이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는데 아마도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처들이 물론 철이 드는 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 이상의 내 어떤 그 싹이 완전히 이렇게 잘려버리는 그런 경험도 우리 적잖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야. 해봤자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나의 선을 그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비극인 거죠.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나의 감시자가 돼서 나를 그냥 이렇게 억눌러 버리는 내재화된 억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무턱대고 어른이 돼서도 막 막무가내로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성숙한 모습은 아닌 거죠.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런 건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굳이 손해볼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건 비난받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살면서 피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혹 살면서 남들은 다 이거 야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하고 내 머리도 그래 이거는 이게 되게 어렵겠다라고는 머리는 아는데 저 깊은 곳에서 잘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당위성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보통 저는 그게 언제 오냐면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이미 쇼핑을 해버린 거야.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십몇만 원씩 내가 또 긁었을 때 농담입니다. 물론 이때도 정신 차려 보니 가슴이 가는 대로 시켰다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실은 내 영혼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 이걸 할 때야라고. 근데 이게 남들에게 말해봤자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어. 그런데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라고 할 때. 저도 신학교 처음 간다고 했을 때 아주 이제 저는 문과로서 문과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지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바로 동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하도 모태신앙이셨지만 아버지도 그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분들도 목사님들이 계신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아들이 신학교 간다는 게 이제 마음에 내키지 않으셨죠. 예를 들면. 그래서 처음에 반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림 그리겠다 하는 거 이제 막히고 뭐 하겠다 막히고 이게 계속 부모님한테 막히다가 이제 신학교 갈 건데 이번에는 뭐라고 해도 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처음 막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 번은 저를 막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의 동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선명해지자 마치 아버지도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그냥 거기에 백기를 들어주셨지요. 이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막 추진력도 약하고 이런 식으로 막 무기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 진짜 누구보다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 자신조차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리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막 그 걱정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지금 저도 좀 신기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결정들이 영혼의 차원에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추동하시는 어떤 영감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마다 자신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런 영감이 왔을 때 이거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망상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한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걸 선택했을 때 정말 내가 이게 원했던 게 맞는지를 그러면 해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을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해봄으로써 이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인지 아니면 내 이기적이거나 불안이 동기가 된 욕심으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사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이 경험으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했듯이 십자가라는 이제 아주 처참한 처형 방식이죠. 처참한 처형 방식. 정치범에게 하는, 그러니까 내란죄를 일으켰을 때 하는 형벌인 거예요. 십자가형은. 근데 이제 그걸 알고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 왜 가셨냐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상황이 제자들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배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십자가라는 그 배신과 실패 상황을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상관없이 여전히 용서라는 이 가치는 소중한 가치라는 걸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는 그 피해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용서를 하신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이 배짱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 오늘 읽은 그 구절에서도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질문하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 31절의 내용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날인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그리고 나를 혼자 냅둬 버릴 거야. 근데 그게 먼 날이 아니라 이제 지금이야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실패를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은 너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말귀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일은 이미 이제 벌어지게 됐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간성제일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정말
뭐 물질로나 내 정성으로나 시간으로나 이 교회를 위해 너무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 교회가 만약에 결국 아무도 남지 않고 한두 명만 나만 남았다. 상상해 보세요. 너무 슬퍼. 그때 함께 믿음의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흩어졌어. 그 참담함과 그 낙심이 얼마나 클까. 지금 예수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장 화려했던 상황에서 한 번에 그냥 바닥을 치는 상황이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고 벌써 왔는데, 그 다음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찌 보면 지금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의 말과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 너 이 배신자들 너네 다 도망갈 거야. 내가 다 알아. 이 말로 그 서운함으로 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다. 나를 혼자 냅둘 거다. 난 죽임 당할 거다.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 슬픔과 그 제자들이 떠나서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에서 억지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마치 자기 위로하듯이 이 표현을 하셨을까? 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주, 저의 상상이에요. 성경에는 뭐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주 충만한 마음 상태에서 이 표현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요. 뭘 하시냐면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생각해서 미리 처방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스승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의 마음 또한 뭐 좋겠어요? 무너지겠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헤아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걸 미리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야. 그러니까 평안해라. 너희가 배신하고 도망갈 텐데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죄책감에 너무 오래 쌓여 있지 마. 되려 평안해라. 평안해라. 라고까지 얘기하셔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무서워서 모여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평안해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예수님의 배짱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뒷배가 있었던 거예요. 뒷배. 그 뒷배가 뭔가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셔. 제가 자꾸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과 지금 잠시 연결됐다는 걸 느껴보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 지금 여기 와주세요. 사실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표현은 자주 은유적으로 쓰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내 쪽에서 채널을 맞추냐 안 맞추냐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죠. 성경에 특히 요한이 쓴 책들에는
이 이겼다라는, 승리했다라는 표현이 꽤 자주 나와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제 요한 1, 2, 3서도 썼는데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표현들. 세상을 이긴 사람, 이긴 자가 내 안에 있고 그 승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겼어,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고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긴 거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 보면 하나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들도, 제자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표현들도 자주 나와요.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이김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을 우리가 놓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좌절하고 불안에 덜덜덜 떠는 사람이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아주 단호해지면서 이제 탁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다른 길은 없어. 나는 이것을 통과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그러기로 결정을 내렸어. 마치 그런 눈빛. 이미 아직 싸움이 안 끝났는데, 그 상황이 안 끝났는데 눈빛은 이미 이기기로 결정이 난 사람의 눈빛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때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로마의 국교가 돼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해졌다. 겉으로 보기 이제 뭐 교회당 건물 재산만 해도 이게 돈으로 얼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권력 그거 다 환산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긴 거예요.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졌어도 내 안에,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그것, 내 안에 이미 이긴다 진다라는 개념조차 없이 이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선명한 자리, 승리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자리예요. 우리가 보통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정신승리했다 이런 표현 쓰죠. 정신승리. 사실 이거는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한데 한편으로 그냥 말로만 내가 마치 불안하지 않은 척 그렇게 포장하는 식의 그런 태도를 이렇게 희화한 표현인 거죠. 정신승리. 그런데 한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정신승리인 거예요. 정신승리. 근데 이거는 그런 척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 나도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상황적으로는 나도 이게 될 일인 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 그냥 해야겠어. 이거 내 몫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마음에서 결론이 나는 상태. 그게 바로 승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일서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것 표현처럼
세상을 이긴 승리가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5장 4절에서 얘기해요. 세상을 이긴 승리가 곧 나의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감이 약하다면 이런 믿음도 당연히 약할 테고, 당연히 이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라는 이것도 그냥 사변적일 수밖에 없죠. 이미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어. 야, 신기하다. 이거 남들 못하는 건데 예수님 대단하셔요. 이런 차원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뚜껑 열고 나온 사람들은 꽤 많아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 폭력 앞에서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민중들을 협박할 때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사이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명한 자리.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는 순간에서조차 원망을 남기지 않는 그 마음의 단단한 확신,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힘. 용서는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이 최정점으로 드러난 용서에까지 이르기를 여러분 마음에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단단함이 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근거에 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통과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일일 수도 있고 최근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을 대함에 있어 그 일의 크기를 상상 속에서 해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선 나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일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보통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작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때 이 나의 작음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미지로 자주 하는 기도 방법이 내 안에 빛이 환히 내 몸을 채우고 있고 이 빛이 내 몸을 넘어서 밖으로 쫙 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상상을 저는 일부러 해요. 제가 무언가 자신감이 없을 때나 무언가 이렇게 버거울 때, 그리고 나는 이 일보다 크다. 나는 이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이 일의 승리자다. 창조자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나도 이겨. 이런 고백으로. 이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어도 이 사랑의 가치의 차원에서는 질 수가 없음을 여러분 마음에서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주님, 이사야의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그 고백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자 질 자신이 없음을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유쾌함과 이 여유로움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